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할 리 없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함께 읽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인가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 지금 압살롬은 죽고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지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음이 어찌 보면 참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 동생인 다말이 이 암논에 의해서 이복 형이죠. 다말에게는 이복 오빠인데 다말이 그 암논에 의해서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르겠어요. 그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압살롬에 대한 기록 행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엉망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압살롬에게 그의 누이가 몹쓸 짓을 당하고 자신에게 왔을 때의 그 모습을 보고 누군가 압살롬에게 좋은 상담가가 되어 주었다면, 상담사가 되어 주었다라면 어땠을까? 그의 상처를 좀 보듬어 주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도우미가 압살롬 옆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다라면 아마 이렇게 안타까운 결말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주위에는 그를 도와줄 만한 아무런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분노의 종이 되어버리고 그 누이를 그렇게 못되게 한 암논에 대하여서 다시금 되갚아줘야지 하는 그러한 원수 갚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제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되지요. 그리고 후에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 누군가가 개입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압살롬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가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이나 어떤 잘못된 일의 결과를 아니 제 주위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어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의 지혜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압살롬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암논을 해하였지만 이후에라도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 분명 돌이킬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죄든 돌이킬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자신에게는 잘 적용해요. 적용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정당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만큼은 관대하게 어떤 죄라도 돌이키면 돌이킬 수 있어 라는 어떤 기회를 자신에게는 부여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어떤 잘못을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압살롬의 행동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어, 죄를 덮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속죄의 제물이요, 화목의 제물이요, 이처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그저 값없이 새 생명 얻은 자 되었습니다. 새 생명 얻은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생명을 얻은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더디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구원을 누리고 있잖아요.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 이거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누구도 용서하라 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 정도 하면 된가요?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용서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70번씩 7번이 몇 번입니까? 490번입니다. 그 말은 490번을 용서해라는 것이 아니고 너는 별평생도록 용서해라, 이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압살롬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그가 돌아올 길을, 그가 언제나 돌아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한 이후에 그의 그 분노의 마음을 다 풀어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 분노가 남아서 그 분노의 화살이 누구를 향합니까? 아버지 다윗을 향하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은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든 일에 그저 방관자처럼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압살롬의 그 분노의 화살이 다윗에게로 향한 듯 보입니다. 결국 반역이라는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 같은데 어느 한순간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물거품이 되고 자신 역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을 사람이 제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우리는 압살롬의 모습을 통해서 죄에 오염된 사람이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참 그 어느 순간에라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기만 하면 될 터인데 이렇게 돌아서는 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뿐이죠. 그러나 그조차 거부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더 이상의 우리는 우리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는 끝까지 그 사람을 감싸고 그 사람을 얼고 매고 그 사람을 종되게 노예처럼 그렇게 부려먹게 되는 것이죠. 그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요압의 부하들은 압살롬을 죽이고 난 이후에 옮겨서 큰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아마 이미 이렇게 패여 있는 구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기 시작합니다. 돌 무더기를 쌓았는지 돌을 던져서 돌 무더기를 만들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이렇게 돌로 된 봉분처럼 그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죠. 이것으로 압살롬의 반역은 몇 날 되지 못해서 막을 내렸고 압살롬은 마지막의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이제 자식의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념비는 뭐 죽었을 때 세우는 비석이 아니고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전에 얼마나 명예 욕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념비가 결국에는 그의 묘비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압살롬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단면적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드높이려고 애씁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좀 호령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작게라도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부유하게 남 부럽지 않게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들이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한 사람들,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의 어떤 표식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이미 물속에 푹 들어가 잠겨서 이미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가 세례 예식입니다. 우리는 뭐 약식으로 물을 끼얹어서 그렇게 세례를 하지만 아무튼 세례의 본 의미는 죽었다가 다시 되살았다라기보다는 새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전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다시 주어진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삶? 죄의 종노릇하던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새로운 삶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에 묶여 있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새 생명의 삶을 바르게 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온전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 뜻대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압살롬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우리 스스로 나름의 계획들을 세우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고, 설령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하였을 때에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없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들을 깨닫는다라면 주어진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광낸 삶을 살기 위해서 죄악된 것, 세상의 것들, 이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주가 기뻐할 것을 늘 돌아보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이요, 그래서 의미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의 삶이 어느 한순간부터 잘못 빗나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그 불쌍한 최후를 맞이한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처럼 죄의 노예로 살다가 그런 죄 가운데 죽어야 될 인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아침에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에 힘입어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 사람의 모습, 예수 믿지 않던 삶의 모습들을 본받으려 하고 또 따라하려고 하고 그러한 삶에 치우치려고 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시고 허물을 하나님 덮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신앙이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 여겨진다라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옛 육신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않고 여전히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옛 성품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성품을 닮아가고 있고 다듬어 가고 있든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 새 생명 얻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또 이제 2주 후면 진행하는데 하나님 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영혼을 또 주께로 인도하신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함께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 50주년을 위해서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찾게 하시는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